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오늘 이제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우리가 6월 달 맞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다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금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이 인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쪽 에게해 그 연안 중간쯤에 위치한 고대 도시입니다. 이 소아시아 위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유럽과 이 아시아하고 유럽 그리고 아라비아를 그 연결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아주 굉장히 교통의 요충일 뿐만 아니라 물류의 그런 요충입니다. 더구나 에베소는 항구를 끼고 있어서 당시의 상업과 이 헬라 문명을 아주 꽃피우던 그런 아주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에베소 인근 지역의 다소 출신입니다. 거기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지 자신이 회심하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쪽 지역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3번에 걸쳐서 소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54년 내지 50 AD 59년 정도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본격적으로 세웠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헬라인들이 주로 살았습니다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이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마 굉장히 상술에 능하고 또 재리에 밝아서 그런 요충 지역을 아마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교회 외에 6개의 교회를 거기다 개척을 했어요.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이 7개 교회를 아시아 7교회라고 해서 아시아 선교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바울 선교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고 자신이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을 써서 이제 이 에베소에 있는 7개 교회 이걸 회람 서신이라고 합니다. 가 돌려보면서 그 이제 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이 서신은 교회라는 무엇인가 그리고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해서 교회가 성도들을 이제 양육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지침이 되도록 하는 아주 굉장히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따른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다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이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에 대해서 그것은 어떤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일반 신자들은 대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판단해서 자기 삶에 적용해서 사는 것이 건전한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소에 각 교회에 보내는 목회 서신으로서 교인들의 신앙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세 가지 사항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 향하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부를 때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뜻,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아니냐.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인 그런 말씀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면은 그 일을 맡은 사람, 그 일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제가 하나님의 영광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저도 늘 긴장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설명하기 어려워서. 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받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을 주신 그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위대한 것인지를 알기를 바란다, 알아야 한다. 자, 세 번째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도록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은혜를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꼭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먼저 부르셨잖아요.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르신 분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를 향하신, 그냥 포괄적으로 모든 인류를 위한 아니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왜냐하면 우리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로 불렀기 때문에 뜻과 계획이 있다. 두 번째, 그것은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려야만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어떤 직임을 맡기거나
어떤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이것 때문에 내면적 갈등이 아주 심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빚은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자기의 뜻을 강조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구원의 과정입니다.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초청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받아야 될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자,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을 거듭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이 강림했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한꺼번에 임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알고 있다는 뜻이고 각 사람이 향하신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에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뜻과 계획이 없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얘기가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성경에는 이런 사례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응? 야곱이 장자권에 대해서 열망이 있는 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야곱은 뭐 사기꾼이 꽤가 많은 사람이다. 나쁘게 말하면 뭐 심지어 사기꾼이다까지 말하고 그 사람은 아주 뭐 무슨 권력에 대해서 아주 욕망이 강했던 그런 집착은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도 있는데 그것은 저는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리브가가 자기 아내 두 아들을 임신했을 때 그 아들들이 자기 태중에서 서로 다투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두 아이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 아닙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누가 뭐 형입니까? 에서가 형이니까 장자권을 에서가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은 뭐였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그런 장자권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예정, 어떤 예정된 운명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야곱의 이후의 모든 삶의 과정은 그런 과정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 아닙니까? 장자권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두 번의 꿈을 꾸는데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죠. 나중에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고 아이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했는데 요셉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애굽으로 당신들이 노예로 팔았지만은 그것은 당신들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 뭡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 구체적인 그런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기독교들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들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오늘날 다마스커스 시리아에 가던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만나서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바울을,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을 세워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도로 세웠을까요? 예.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의 사도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장본인을 거꾸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명백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구원받는 자, 믿는 자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게 된다고요?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권세는 뭔가 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법적인 권한이에요. 능력,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은혜를 체험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 중에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라고요. 이것은 명백하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은사자들이 있어요. 은사자들이 있는데 예언하고 방언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이런 은사들을 개인적인 목적, 개인적인 어떤 복리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어요.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쓸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쓸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은 뭘 의미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은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방금 제가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앞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신앙이 올바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에서 세 가지 유형의 신앙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죠, 뭐. 내가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밤나라 대추나라 해? 그런 분도 있었잖아요. 뭐 그분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신령한 자. 신령한 자. 3장 1절에서 말씀하신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성령에서 인도를 받고 사는 살아갑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구원받기 전에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 그걸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물론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하나님을 믿지만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유형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해 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누구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속해 있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사람은 성령을 회복이 됐지만은 몸은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바울은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적인 미성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해서 되게 살아가는 그런 유형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역에서 말하는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옆에 내려와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서 부인하는 것은 인생의 계획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비전도 없이 그냥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 상황에 따라 살아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인생을 선택하는 것을 부인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부인해야 되는가 하면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고 길을 선택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나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판단하고 이걸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불리가 아니고 옳고 그름이라는 거예요. 유리하지만 옳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나요? 불리하지만 옳은 것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것이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에 따라서 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냐를 분별해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어떤 것이 나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것인지를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날 향하신, 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 장례를 지내고 선생님을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제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할 때 예수님과 갈릴리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떠났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는 게 뭡니까? 삶을, 자기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을 내려놓고 간다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땅을 향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바로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해서 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거룩한 분이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인간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실제로 소통하시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격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실 때 아브라함과 상의를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상의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멸망의 계획을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뭘 생각합니까? 롯을 생각해서 아이고 롯이 내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좀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 45명. 그것도 자신이 없어. 40명. 나중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말을 자꾸 바꿔서 죄송합니다. 30명, 20명. 마지막에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 10명.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 문제에 관해서 우리와 상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믿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 형상. 성경에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느냐.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른 자들에게는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신 거예요.
만약에 그걸 강제로 하신다고 그러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죠.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대표적이라보다도 우리가 가장 특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음성으로 자기 뜻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1990년 1월 19일 날 제가 해외 유학에 실패하고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3번 말씀하셨다고. 그것은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 당시에 히브리어 알아들 수 없는 사람이었죠. 대한민국 언어로 정말 친근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3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택한 받은 사람에게 대개 하나님께서 대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뜻을 그냥 인간의 육성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요. 내 친구자 송종민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88년도에 6개월 동안 랭귀지 스쿨에 하루 종일 영어만 하는 학교를 제가 들어갔는데 송종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신앙의 동지입니다. 이 친구가 나보고, 야, 홍현선,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그래요. 이야, 그걸 듣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뻑이 좀 센데, 이 친구, 해도 너무, 어떻게 하나님과 얘기를 해, 인간이. 그래서 이 친구가 갑자기 안색을 바꾸면서 진지하게, 아니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 그래. 어제 오늘 한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실 때 따라가서 자기는 교회에 앉았는데 교회에 앉으면 자꾸 누가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 사람이 자기 엄마하고 자기하고밖에 없는데 그러면 자기도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말을 거니까 자기도 얘기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이 형제가 뭐 회사에서 미국 현지 법인에 지사장을 뽑는데 그 회사에서 영어를 잘하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형제가 그때는 사실 그렇게 탁월하진 않았어요. 현지 지사장으로 하려고 그러면 정말 프론트하게 영어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요. 놀라지 마세요. 6명이 그 응모했는데 통역대학원을 나와가지고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형제가 뽑혀가지고 미국 가서 지사장을 잘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했어? 네 실력으로 했냐? 그랬더니 면접관에 미국 측 사장이 와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내가 하는 말이 아무나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2005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OECD에 가서 OECD라는 것이 세계 선진국 그룹 아닙니까? 파리에 있는 OECD에 가서 국제회의를 하는데 제가 반부패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반부패 정책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 50명이 이놈들이 볼때처럼 달라들라고 나에게 1시간 동안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물론 제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내 스태프들이 옆에 2사람 앉아있는데 현지에서 질문하고 즉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도움을 받을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영어가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다 들려오고 저도 되게 큰 실수 없이 아마 답변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그러나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하지만은 그 성경 말씀을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쓰게 한다는 기가 막힌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지만은 그 어떤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적용돼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써서 많은 사람들 우리가 아침에 큐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큐티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보다 전문적인 연구 방식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송정미처럼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며 대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냥 보편적으로 주는 교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와서 각자에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나도 모르는 내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행했던 그 잘잘못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 통해서 우리를 교정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성 어거스틴 아닙니까? 성 어거스틴. 기독교 신학의 태두죠.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북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흑인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백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흑인입니다.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흑인이죠.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 방탕하던 중에 어느 날 집 담장 밖에서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가사 중에서 집어 읽으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떨결에 옆에 있던 성경을 들고 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기독교 신학의 태도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일반적인 방식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음성, 다시 말해서 이끌림입니다.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고요? 우리를 막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모하는 마음, 강한 이끌림,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신호가 영은 영끼리만 그것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어디에게 빛을 비춥니까?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우리 심령이 우리 인간의 혼인 뇌에다가 빛을 반사하면은 심령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예요. 반사를 하면은 우리 인간의 뇌, 이성이 그걸 알아듣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안이 열린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 과정을, 이 프로세스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인간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끌림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상당 정도 훈련이 사실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려 25년의 세월이 걸리잖아요. 야곱도 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 동안, 심지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사람이 애굽에서 노예로 더구나 왕자로서의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마 더 많은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드러내는 방식을 설명드려요. 그래도 모르는 경우 있어요. 그래도 모르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가 짐작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아버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아버지 뜻을 분별해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자꾸 너 나한테 얘기를 해봐. 얘기를 해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치 내비게이션 원리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인 사레를 누이라고 하잖아요. 사레가 너무 아마 미인했던 것 같아요. 나무 부임에는 취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누이면은 자기가 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 왕과 아비멜렉 왕에게 가난해 자기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왕과 아비멜렉이 현모하셔서 나타나셔서 네가 만약에 그 사람을 손을 대면은 너는 물론이고 네 가정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협박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막 선물을 주서 어서 이걸 떠나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장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의 꿈을 꿔서 자기 아버지를 속였는데 사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거의 머슴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20년을 선으로 바꿔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해주시고 야곱이 많은 재산을 불리게 해서 실제적으로 장자권이 되고 한 가를 이루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뜻으로 인도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가 필요해요. 그 결정적인 요소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종 세대에게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따로따로 준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준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각기 자기 받은 대로 남겨왔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묻어두었습니다. 이것이 뭘 상징합니까? 구원받고 거듭났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그런 인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인이 무서운 저주의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인생을 나그네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외모로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적인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인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정의 배경이 어떤지, 뭐 똑똑한지, 뭐 어떻지 않은지, 이제 이런 것들이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오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오는데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 삶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그네.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인용한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는 죽음에 관해서 많은 책을 쓰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인생은 영원한 삶을 위한 예비 학교이다. 우리 인생은 유치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이 세상에서 삶이 영원한 나라를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우리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 그 영원한 삶은 100살, 200살이 문제가 아니죠.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신앙적인 삶이 무료하고 또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늘 방황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리저리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 때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주시는 그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일을 향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그렇게 바울은 강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이전에 살던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앞으로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 유리하며 방황하는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